지금부터 아띵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성모성월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개의 성월을 지냈죠. 먼저 3월 성요셉성월, 그리고 5월 성모성월, 6월 예수성심성월, 그리고 9월 순교자성월. 이 9월 순교자성월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성월입니다. 그리고 10월 묵주기도성월, 그리고 11월 위령성월이 있습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러죠. 이 5월을 우리는 성모성월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흠숭, 상경, 공경의 차이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흠숭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만 드리는 최고의 경배입니다. 삼위일체는 다 알고 있죠. 성부, 성자, 성령. 성부도 하느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느님이시고 성령께서도 한 분이신 하느님이십니다. 하지만 세 위격으로 계신데 이거는 삼위일체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만 드리는 최고의 경배입니다. 그 다음에 알아볼 것은 상경, 높여서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즉 성인들이나 천사보다 조금 높게 공경한다는 의미로 성모님께만 드리는 최고의 공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경, 천사와 성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사벽이 있고요. 그냥 넘사벽이라고 하죠. 이게 흠숭입니다. 그리고 상경은 이렇게 높여서 공경하는 거고요. 공경은 상경, 즉 공경과 상경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흠숭은 정말 넘사벽이라고 부르죠. 즉 상경과 흠숭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성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느님, 천주의 성모,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원죄와 본죄가 없으신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평생 동정으로 사신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늘로 불러올림을 받으시고 천상 모유의 간을 받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모범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신 것이나 원죄와 본죄가 없으신 것이나 평생 동정이셨던 것이나 하늘로 불러올려 주시고 천상모의 관을 받으신 것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큰 모범이 되신 것은 성모님의 삶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최고의 모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모범이신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성모님께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천사는 가브리엘 대천사입니다. 가브리엘 대천사는 갈릴레아 나자렛 지방에 살고 있던 성모님께 찾아가서 당신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죠. 성모님께 찾아가서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은총,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 라고 가브리엘 대천사가 성모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때 성모님께서, 자 여러분들 지금 뭐라고 그랬죠?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과 약혼이라는 게 결혼을 약속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하면 보통의 경우는 내가 이제 요셉과 결혼해서 요셉의 아이를 낳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모님께서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말은 성모님께서 비록 요셉과 결혼을 할 거지만 평생 동정으로 사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모님께서 평생 동정으로 살 생각이 없으셨다면 당연히 내가 이제 아들 낳을 거야 라고 하면 내가 요셉의 아이를 낳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때 천사는 성모님께 저는 남자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옛날 성경에는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성모님께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말해주죠. 그리고 나서 엘리사벳 이야기를 하죠. 늙은 나이에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마리아가 말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자, 결혼한 상대의 아이를 갖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처녀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 결혼했다 하더라도 부정을 저지르게 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율법은 그 부정을 저지른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게끔 돼 있었어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는 말은 그래요 전 죽어도 좋아요 라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신교는 미국을 통해서 들어왔죠. 유럽에 있는 개신교는 그렇지 않은데 미국에서 들어온 개신교는 특히 성모신심을 많이 공격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모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야. 왜 근데 인간을 공경하지? 공경한다기보다는 이 사람들 흠숭한다고 생각을 하죠. 성모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왜 그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맨 앞서서 설명하는 것처럼 흠숭, 하느님께만 드리는 이 흠숭과 높여서 공경한 상경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모님을 높여서 공경하는 거지 흠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 하느님을 흠숭하는 것이지 성부, 성자, 성모 또는 성부, 성자, 성령, 성모, 성모님을 여신의 등급으로 놓고 흠숭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생 동정에 대한 의심입니다. 처음 번은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한정사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첫 아들 예수를 낳을 때까지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봐라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하지 않았다. 즉 이 말은 뭐뭐 한 다음엔 뭐뭐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얼핏 생각하면 그렇지만 한정사라는 이 표현이 사용됐다고 해서 그 다음엔 필연적으로 반드시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거나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죽을 때까지 널 사랑할 거야 라는 말이 나 이제 죽은 다음에 널 사랑하지 않겠어 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말인 거죠. 그것처럼 어떠한 한정사가 쓰였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생 시절에 물론 담배를 피고 그러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학생 때는 담배를 피지 않는 게 좋겠죠. 나는 학생 때 담배 피지 않았어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학생이 아닐 땐 담배를 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학생일 때 담배를 피지 않았어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지 나는 학생이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담배 피웠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정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봐라, 예수님의 형제들, 즉 성모님한테 아들, 딸들이 있어갖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다는 표현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친형제들 뿐만 아니라 사촌 형제들 또는 친척들 간에도 형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 형제들, 즉 동생들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부탁하셨을까요? 동생들이 부려막심한 페루나들이어갖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면은 성모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못살게 굴 것 같아갖고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탁하셨을까요? 성경은 성모님의 평생 동정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는,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거, 그걸 말하고 싶은 거지 성모님이 평생 동정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정사라는 표현도 썼던 거죠. 예, 아까 한정사 표현을 봤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내 주님에게 이르신 말씀,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그러면은 내가 내 원수를 발 아래 굴복시킨 다음에는 내 오른편에 앉지 마라라는 뜻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또 나왔고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인간적인 족보를 보면 성모님께서도 다윗의 후손이었고요. 양아버지이신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의 후손이 맞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님이시잖아요.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반문하시기도 하셨죠. 예, 성요셉 성월에서도 알아봤고 앞서서도 말했었는데,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그 당시 율법은 돌로 쳐 죽이게끔 돼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셉성월 때도 말했던 것처럼 당시 율법대로 하면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게끔,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입니다 라고 말해야 했지만 요셉은 성모님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하지만 자기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 성모님과 결혼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모님을 죽일 수는 없고 결혼할 수도 없고 해서 자기가 욕먹는 한이 있어도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성모님께 잉태된 아기는 성령, 다른 남자와 부정을 저지른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아들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래서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성모님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성요셉 성인께서는 성모님과 예수님을 끝까지 보호하는 성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천사의 명령한 대로 아내로 맞아들였죠. 자, 아까 한정사가 쓰였다는데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즉 아내가 아들을 낳은다면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건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성모님께서 평생을 동정을 사셨냐 안 사셨냐는 것은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이에요. 예,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신약 성경은 요만큼 나오고 신약 성서에서는 요만큼 나오고 그다음에 뭐 200주년 신약 성서에는 요만큼 나오고요. 예, 성경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는 제자, 자,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는 한
사도를 말해 사도 요한. 그리고 나서 여인이시여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에게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라고 하셔서 성모님 마리아와 요한을 어머니와 아들 관계로, 더 넓게 생각하면 이제 성모님과 우리들을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들은 요한은 그때부터 성모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카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예,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친척의 결혼식이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어머니 제가 무엇을 하기 바라세요? 아직 제가 기적을 베풀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모님께서는 일꾼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시킨 대로,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한 신뢰가 되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집에서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그때 성모님께서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아시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나온 여인이시여 뭐 또는 여인아 뭐 그런 표현을 보고서는 성모님을 예수님께서 별로 공경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우리 단어로 봤었을 때 그런 거고, 여기에 여인이시여라는 말은 존칭어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하대하고 그런 용어가 아니라는 거죠. 성모님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집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시킨 대로 물을 다 퍼다 부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라고 해서 물을 그 사람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데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서는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죠. 당연히. 그렇지만 일꾼들은 자기네들이 물 퍼부었고 예수님께서 떠다 주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일꾼들은 어서 이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게 됐죠. 그래서 과방장은 모르니까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서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이 취하면 이제 취했으니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니까 취한 다음에 좀 덜한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었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기적을 일으키셨죠. 물로써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그런데 이 기적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아직 예수님의 기적을 베풀 때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의 간청으로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과,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즉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뽑으신 제자들이 예수님을 굳게 믿지 못했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기적을 보고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성모님의 간청으로 예수님께서 아직 본인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베푸신 것도 중요하고,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때까지 완전하게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역시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성모님은 우리 기도의 은총의 전구자시죠.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굉장히 포도주가 떨어져서 곤란을 겪고 있던 사람들에게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전구자, 우리 은총을 대신 전달해 주시는 전구자세요. 그리고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완전한 모범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느님께 순명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순명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마음 깊이 새기신 분이세요. 그리고 묵주기도의 어머니시죠. 그리고 하느님의 어머니. 우리가 좁은 의미로 하느님은 성부 하느님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의 하느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 하느님을 말해요. 예수님도 성자께서도 삼위일체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성모님은 예수님의 어머니, 즉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시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성모님과 요한을 어머니 아들 관계로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성모님과 요한뿐만 아니라 이제 성모님과 우리들 또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굉장히 올바른 거예요. 하지만 성모님은 절대 여신이 아닙니다. 성모님을 여신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신심이에요.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와 성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성모님은 우리가 여신으로서 공경하는 것이, 흠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범으로서 공경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묵주기도 바치는 방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십자가 부분을 잡고 친구, 십자가에 입 맞추죠.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호경을 긋고요. 그리고 사도신경을 바칩니다. 그리고 여기 커다란 묵주 아래에서는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작은 묵주 알 3개에서는 성모성 3번을 바치죠. 그리고 나서 영광송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송, 그 다음에 신비일단을 바치고 주님의 기도를 바치죠. 그리고 이 작은 부분 묵주알 10개에서 성모성을 10번 바치고 그리고 나서 커다란 묵주알에서 영광송, 구원송, 신비이단,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나머지 부분은 반복입니다. 이렇게 해서 5단을 모두 바치고 끝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